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구마가야 목장의 강민서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욕심과 저희의 부족함으로 지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주시어 국민을 바르게 살피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국민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피곤하여 지친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성도 간에 뜨겁게 교제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심신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위로와 치유가 이 시간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운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분가식과 세례식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평신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섬김의 기쁨을 맛보며 교회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유아부 여름 수련회와 금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160여 명의 외부 유초등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하는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됩니다. 또한 8월 14일부터 목자의 사명을 더욱 든든히 다지는 청년부 목자 리트릿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행사 그 순서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감동과 기쁨 그리고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어제 끝난 우리 싱글 수련의 주제곡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보고 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민학기 목자님의 초원에 속한 5목장 우리 25명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우리들이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정목장의 김명섭, 조정진, 황예수님, 윤금자, 윤순희님을 기억하시고 성서윤희원 목장의 배종옥, 김갑주, 김태용님, 성항제, 유시환님을 기억하옵소서. 대명 목장의 이진수, 김지연, 지주환, 박지영, 이혜경님을 기억하시고 캄팔라 목장의 강휘호, 최희숙, 엄기준님, 박순자, 이정란님을 기억하옵소서. 꿈꾸는 목장의 신명숙, 전장현, 윤정구, 임승희, 최상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기독교나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나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이 아버지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쓴글 수련회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학이 거의 마쳐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학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2학기 아버지 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취업과 아버지 결혼과 퇴문까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길들이 아름답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처음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아버지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 가족의 아버지 하나의 장례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진 것, 우리들이 누리는 것 중에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 청지기의 심령으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14일, 15일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여름 캠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한 160명, 17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교회 본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아부 8월 23일 주일 날 시작을 하고요. 또 29일, 30일 연이어서 이렇게 성경학교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자녀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식 오늘 2부 예배에는 태국 만남 목장의 송비나 성도님의 세례식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1부 예배에는 또 이렇게 특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올린의 정은영, 한민주, 비올라의 김미선, 콘트라베이스 박숙희, 피아노 손윤이 이렇게 집사님 섬겨주시는데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반 및 예수영전 모임 51기 새가족반 첫 번째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50기 예수영전 모임은 29일 토요일 날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들께서 또 시간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목자 리트릿이 있는데요. 청소년부 목장 리더십 세움과 영적 훈련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예비 목자 그 다음에 목자들 해서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14일, 15일 날 또 첫째 날은 군산 화원교회로 가고요. 2일 날은 이제 변산 해수욕장으로 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목자 컨퍼런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문경에서 목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20명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목자 목녀들께서는 오늘 2부 예배 후 1층 계단 앞으로 바로 좀 모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보내야 될 사진이라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통독 200일 플랜 21주차 이번 주는 이제 복음서 다 읽으셨지만 이제 비유편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9월 달에도 여러분께서 많이 또 다녀오시고 어제도 우리 또 그 청년 한 명 등록하게 돼서 평소에 감사합니다. 목장 선교지 꿈꾸는 목장에서 분가한 우리 송광성 목자님이 섬기시는 분가 목장은 일본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일전에 오셨던 박용정 선교사님의 교회 아이노모리 교회입니다. 아이노모리 교회 한글 이름은 이제 사랑의 숲 좋죠. 사랑의 숲 선교지를 또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는 건요. 1번 제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라고 해서 이게 이제 18년 전에 그 대덕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덕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제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후반전 요새는 은퇴를 뭐 60 초반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그 인생 후반전이 남았는데 우리가 좀 선교로 좀 들여보면 어떻겠느냐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해서 그 학교 그 마련된 선교 학교인데 그래서 각 지역을 이렇게 그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그 우리 저 건너편에 있는 하늘정원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고 뭐 큰 교회는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우리 교회 정도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할 역량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우리가 뭐 예배당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8일부터 10주간 열리고요. 매주 화요일 6시에 오시면 저녁도 제공합니다. 6시에 오셔가지고 한 9시 정도까지 특강 듣고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도 하고 교육관 1층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뭐 선교 각 선교단의 뭐 대표시라든지 쟁쟁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하시고 저는 별로 쟁쟁하지는 않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가 3번째 주에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니어는 보통 몇 세예요? 뭐 60세 뭐 그 정도부터 요새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잖아요. 시니어라고 그래도 너무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래 시니어 선교학교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다 시니어가 됩니다. 여기서 시니어가 안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50대 정도라도 내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딱 마치잖아요. 마치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청년들만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니어들이 단기 선교 가면 정말 좋습니다. 너무 빡세게도 안 하고 이렇게 좀 그렇죠. 쉼도 가지면서 단기 선교를 지난 작년에 라오스 갔다 왔고요. 이렇게 이번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학기 중에는 이제 선교학
학교니까 서울 양화진 탐방,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 탐방도 있고 아주 알찬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5명 지원하셨습니다. 5명 신청하셨는데 여러분들 게시판에 보시면 일정이랑 뭐 등록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선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구함송 하시면서 우리 특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하시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누가복음 말씀으로 외우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네, 말씀드렸던 우리 특주. 여러분 이렇게 특주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통으로 현악 사승주인데 우리 한번 박수로 크게 맞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아니라 연주하면 앵콜 곡을 하나 더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성도님들이시고요. 한 분이 콘트라베이스의 박숙희님이 우리 그 정은영 집사님하고 같은 직장이십니다. 대전시향 같은 직장이신데 이것을 위해서 그렇죠. 그 아침 일찍부터 월평동에 사신다는데 이 일부 예배를 이렇게 나오셔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숙희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1장 말씀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조금 제목 길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이제 다 애지통독으로 읽어봤고요. 바로 사도행전으로 가면 되는데 애지통독은 복음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성경인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 그냥 한번 쭉 읽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았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 말씀 중에서 비유만 좀 모아서 보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만 모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드는 예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실생활에서 흔히 보고 흔히 겪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쓰셨던 도구가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장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별로 남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성전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성전 권력자들이 그들이 있는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곳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이제 밝히기 시작을 하세요. 그럼 복음서에 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내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 이상하잖아요. 아니 고쳐주신 분을 막 자랑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할까 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 정도로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로 예수님 사역 초기 때 그러시지 후기 때는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비밀에 붙이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고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점점 그들도 세력을 모으고 결집하고 그러면서 종교 당국자들과 예수님의 대립과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장에 보면 1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금요일 날 지셨으니까 이제 그로부터 5일 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살벌한 분위기였겠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다 이렇게 오해한 거죠. 오해했지만 환호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기 싫은 종교 권력자들은 저 예수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는 백성들을 등에 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행동도 못하고 하여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드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말씀드린 대로 종교 권력자들과의 대립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비유니까 이 세 비유는 다 그들을 겨냥해서 잘 만드신 비유입니다. 첫째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하루는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네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안 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갔어요. 예. 말은 그렇게 했는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후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뉘우치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아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가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성전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두 아들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성전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길가에서 하나 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다면 그건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종교 권력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들려준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 있지, 아버지한테 대답은 잘하고 정작 대답대로 행동은 안 한 그런 사람들이랑 넌 똑같아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어때요? 성경 말씀이 정말 다 이러면 진짜 쉽겠죠.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뭐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말씀이 다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해석하는 인간들이 더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물으십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니? 여러분 이건 정말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할 거잖아요. 종교 권력자들이 대답을 해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 너무 쉽게 대답을 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선언은 정말 메가톤급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어요.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와, 완전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겠어요. 야,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지? 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입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유 속 둘째 아들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는 세리와 창녀들이야. 그들이 먼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꼴이 된 거죠. 그럼 비유를 만든 사람은 그 비유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자기가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만들겠죠, 비유를.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종교 권력자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로 딱 정해 놓으시고 비유를 만드신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말만 잘하고 정작 일하러는 안 갔잖아요. 대답만 잘했지 아버지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무시했어요. 지금 너희들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 스스로 난 경건해, 난 믿음 좋아 자부하는 자들이었거든요. 난 의인이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대답만 잘한 맏아들처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삶에서 발견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거짓과 위선. 거짓과 위선. 대제사장이었고 성전 권력자들이었으니 율법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고요.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고. 들은 것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그게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아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도 포함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알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기독교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 용서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용서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솔직하게 보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이 잣대가 돼버려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죠. 물론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면 열매와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도 있고 변화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열매와 변화가 뭔가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아들의 비유의 요점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다, 많이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델을 둘째 아들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둘째 아들처럼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시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그러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둘째 아들처럼 가야 합니다. 뉘우치고 가야죠. 뉘우치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것을 그때는 싫다고 안 했지만 이제는 해야 되죠. 여러분,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행하는 것, 그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셨나 봐요.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드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농부들, 소작농들이죠, 맡기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포도 열매가 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의 종 셋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나한테 바칠 열매, 또 너희들도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가져야 될 열매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셈을 하러 보냈나 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주인이 보낸 종 3명을요, 한 명은 엄청 때리고, 한 명은 돌로 치고, 한 명은 죽였어요. 아니, 주인이 안 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은 아니지만 이 종들은 주인의 대리자였잖아요. 그런데 대리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3명이 아니라 더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더 단합이 돼가지고 주인이 두 번째로 보낸 종들도 때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죠. 야, 이 농부들이 정말 악하다.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런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렇게 무시하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랑 아들은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판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인데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보내자. 우리 사회에서 아들은 곧 아버지랑 동등하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38절,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랬다고요. 오히려 잘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아들이니까 그를 죽여버리면 상속 재산은 우리가 다 갈취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만나러 온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또 종교 권력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들까지 죽였으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오지 않겠어? 그럼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할까? 물었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 대답도 자기들 무덤을 판 거예요. 예수님은 잘 말했다. 역시 너희들 대답은 정말 잘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만드실 때요, 여기서 나오는 그 악한 농부들은 종교 권력자,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주인은요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리고 주인이 계속 보낸 종들,
악한 농부들에게 매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그 종들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내주신 예언자, 선지자들,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거죠. 주인이 자기 종들이 그렇게 포도원 농부들에게 거절과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주인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당장 안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기다리셨다고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당신이 보낸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뉘우치기를,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로 기다리신 거, 그게 구약이에요. 하지만 그 농부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주인이 보낸 아들은 그럼 누구죠? 예수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똑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종교 권력자들 나쁜 사람들이지만 정말 똑똑했거든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어때요? 비상하거든요. 이 사람들 거의 다 IQ 150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왜 그들 같은 죄를 못 저지르는지 아세요? 부지런하지 못하셔서 그래요. 부지런해. 세 번째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 절대 우리가 그들보다 태생적으로 선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대답, 자기들이 스스로 판 무덤 같은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아차 싶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를 막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그 비유에서 주인이 보낸 아들, 악한 농부들이 죽인 그 아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과 대화하는 예수라는 거, 그거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그 악한 농부는 자기들을 말씀하시는 거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21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 여러분, 연속 이연타를 맞은 겁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너희가 맏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맏아들이라고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갈 거야. 한 대 맞았죠. 둘째 비유에서는 너희들 말대로 주인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새로 주었던 포도원 너희들에게 빼앗아서 포도원 잘 가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거고, 너희들이 정말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 또 한 대 맞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비유의 뜻을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늦는 법이 없거든요. 회개는 늦는 법이 없어요. 그럼 싹싹 빌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46절,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회개하기는커녕. 여러분, 첫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둘째 아들처럼 순종한 자다. 둘째 아들처럼 순종한 자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둘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열매 맺는 자다. 열매를 보여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비유의 교훈은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열매는 순종의 결과다. 열매는 순종의 결과다. 그렇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떠날 때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 내가 나중에 종들을 보낼 테니까 그때 가서 열매를 좀 보여줘. 이 말에 순종만 했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보여드릴 열매가 있었겠죠. 즉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거이기 이전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그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거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이거 좋은 것이지만 이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게 우리의 의무가 되면서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우리가 뭘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 즉 듀티를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포도원 손수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도 구비하고 혹시 대적들이 공격해 올까봐 망대까지 지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좋은 거 뭐냐면 농부들에게 믿고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믿고 맡겼어요. 결정적으로 타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맘먹었는데 자꾸만 윗사람이 와서 간섭하면 어때요? 더 하기 싫잖아요. 예. 분명히 어제 설거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보, 요새 너무 설거지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정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주인은 완전히 농부들을 신뢰하고 자기는 타국으로 가요, 그냥. 그리고 보고도 직접 받지 않아. 보고도 종들을 통해서 받아. 얼마나 인격적인 주인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일해 볼 말 나겠죠, 그죠? 어제 싱글초원 수련회 끝났는데 싱글초원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해요. 사회 초년생 시절 때 이런 상사를 만났을 때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뼈를 갈아 넣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만 만나면 나는 직장에서 내 젊은 시절 뼈를 갈아 넣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주인과 일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출근하는 것도 즐겁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생각을 한 줄로 정리해 준 것 같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거예요. 열매 맺는 것 정말 성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하려는 듀티가 되면 종교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피해야 될 함정이에요. 하지만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기 전에 이 포도원 주인처럼 정말 좋으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순종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나 못 되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겠어요? 해보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거야 하고 하면 그것은 즐거움이 되는, 딜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독교는 듀티의 종교가 아니라 딜라이트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 순종하면 자연스러운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행복과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실 작정으로 세 번째 비유를 드십니다. 재밌는 비유인데요. 한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결혼을 시켰나 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칫 날이 되자 임금님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이미 다 보냈어요. 이제 오라고 다시 한번 간 거죠. 여러분, 임금님이 초청한 사람들이라면 평민들을 초청했겠어요? 아니죠. 고위직들을 초청했겠죠. 자기 측근 신하들을 초청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초대장 받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잔치의 호스트는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거를 예상하잖아요. 예상하고 음식을 준비하죠. 그리고 초대장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올 거야, 이렇게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초청장을 받고도 안 오는 것은 자기를 초청한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이었잖아요. 친구가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초청하는 건데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종들이 돌아가서 임금님에게, 임금님 가서 말했더니 안 오겠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임금님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2차 초청이에요. 2차 초청. 이미 온다고 해서 잔치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이 아니면 와서 즐기시죠. 2차 초청을 하는 거죠. 4절.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여기서 이 왕이 참 좋은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고대의 왕은 호소하지 않아요. 왕이 왜 호소를 해요? 왕은 명령만 하는 존재지 부탁을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은 부탁을 한다고. 여러분, 지금도 누구에게 한우 대접하면 잘 대접하는 거죠? 한우 대접하면 황소가 나와가지고 5월에 김인기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문자로 여쭤봤어요. 목사님,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식사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아하는 음식이나 좀 가리시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답이 왔어요. 한우만 좀 싫어하고 나머지는 다 잘 먹습니다. 한우만 좀 싫어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하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성도를 좀 부담 줄까 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다 잘 먹으시더라고요, 정말. 예. 아무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소고기는 흔하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아들 혼인 잔치를 준비한 거니까 음식에 돈 아끼지 않았던 거죠. 황소까지 잡아가지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당신들은 그저 오셔서 잔치를 즐기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왕은 어떻게든 초청받은 사람들 마음을 놓으려고 애를 써요. 얼마나 좋은 임금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임금의 마음을 전달하러 간 그 종들을 그들은 완전히 무시해요. 아니, 못 간다는데 왜 자꾸 와서 성가시게 하냐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들이 못 가겠다고 한 이유가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천재지변 같은, 임금이 들어도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5절.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그러니까 자기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그리고 자꾸 성가시게 한다고 임금님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당시 높은 계급, 이 귀족들은 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들 잡아서 죽이는 것은 예사롭게 그랬어요. 임금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종들이 아니라 임금님은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야, 잔치는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안 올 거야. 그럼 올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면 다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은 바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면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만나는 대로 사람 가리지 말어 하고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치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제 궁으로 다 왔어요. 이제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파티장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대기실 같은 거. 그때 임금님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예식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죠. 그렇죠? 결혼식에 가려고 해도 그래서 신경 써서 입고. 예. 오늘 저는 예배 마치면 바로 장례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예식에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임금님도 대기실에 가본 거예요. 다들 예복을 입고 왔나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질문이요? 아니 길거리에서 금방 데리고 왔다면서 예복 입을 새가 어디 있어?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예복 입었는지 체크하면 그건 안 되지 라고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비유라는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비유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를 만든 사람이 전하려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초점만 잘 드러나면 돼요. 그 초점만 잘 드러나면 나머지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논리가 비약되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게 비유라는 가진 장르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에 등장시키신 예복이라는 게 뭘까 이거죠. 임금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야 저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쫓아 라고 하실 만큼 중요했던 그 예복, 그게 뭔가 이거죠. 너무 뜬금없이 나온 소재이기 때문에 그 예복으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건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힌트는 있어요. 뭐냐면 이 세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세 비유 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예복은 뭐냐면 종교 권력자들에게 없었던 거, 그들이 입지 못했던 거, 곧 삶의 열매였던 겁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궁에 가득하도록 왔습니다. 하지만 다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복을 안 입었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계속 세례식이 있어서 저한테 계속 들으시는 말씀이 있죠.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요즘 신앙생활 잘하시고 크리스찬답게 사시네요. 이런 표로 드리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이제부터 크리스찬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믿기 시작하면 조금씩 내 생각이 변합니다. 믿기 시작하면 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고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구원받는 게 맞구나 라고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입으로 고백해서 받지만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며 변해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혹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시면 곧바로 뉘우치면 됩니다. 그리고 뉘우침과 함께 순종하고, 뉘우치기까지만 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하고. 둘째,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사는 기쁨이에요.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사는 기쁨 누리고. 셋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치는 않으신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살기를 원치는 않으신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삶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기를 기도하세요.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시작되는 것이 맞단다. 하지만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거든. 지난주도 들은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삶에서는 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던 것이 있지는 않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는 정말 중요하단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감이 되어서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된다면 그거는 너의 인생에서 정말 위험한 거야. 너의 신앙은 듀티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니? 아니면 딜라이트의 복음을 누리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는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보다는 너의 행동과 태도로 입증하는 것이란다. 목장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너의 태도나 행동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무엇이니?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생활 중에 아직 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에 또 침묵으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아버지 하는 삶에서 한번 증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더 잘 이해하라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잘 순종해 보라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비유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하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 뉘우치고 결국에는 하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 아버지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내 의가 내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보다는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보다는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말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의 삶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당신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이후로는 삶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내 의가 내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득히 맺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 승리의 보고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면서 또 주님 앞에 재헌신하실 분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입증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